믿는 성도들의 삶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 또 둘째는 세상과 천국을 반반씩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반, 천국 반. 양다리 걸치고 산다 그 말이죠. 필요할 때는 이쪽, 또 상황에 따라서 저쪽.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셋째는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요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반반 사는 사람, 아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쭉 보면 가나안 땅을 두고 10 정탐꾼들의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2 정탐꾼의 평가가 나와요. 12사람이 평가를 나타내는데 10 정탐꾼과 2 정탐꾼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데 막상 현실을 만나고 보니까 이들의 평가는 2가지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 전적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평가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불신의 평가, 즉 인간 중심의 악평,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평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선평, 하나님 중심 위주의 평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또 반반씩 걸쳐서 살아가고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과 거짓, 왼쪽과 오른쪽,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항상 이 2가지 갈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2가지 평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걸치고 사는 사람은 이럴 때는 이쪽 편, 저럴 때는 저쪽 편 하니까 언제든 2가지 중에 한 편을 선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평가는 항상 이 둘로 나눠지는 평가로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 정탐꾼들이 있죠. 이들은 왜 똑같은 현실에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7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재양,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재앙. 이래서 그들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데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는데 인도에 내실 때 양의 피로 인도하셨다. 마지막 사망을 면하게 하는 그때는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죠. 인도에서 이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하러 가는 도장에 또 애국 군사가 또 쫓아옵니다.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건너고 나서 이제 막막한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는 양식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음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옷은 신발과 옷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대적이 오면 대적을 다 하나님이 멸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품어서 지금 어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그 앞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죠. 거기만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를 똑같이 인도를 했고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고 똑같이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라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 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인간의 잔꾀를 부립니다. 거기가 정말 그런 땅인지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적각거리 흐르는지 거기는 혹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세에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정탐원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왜? 하나님은 당장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강압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들 거기서 한 명씩 선출해서 12사람을 보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160km 정도 되니까 사람이 하루에 30km만 움직여도 5일이면 돼요. 25km 정도 움직이면 일주일이면 돼요. 그 정도 거리인데 모세는 40일 동안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 거민들의 강약, 강하냐 약하냐, 호, 불호, 집이 있느냐 없느냐, 주택이 잘 돼 있느냐, 어떻게 돼 있느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진영이냐 산성이냐 도읍이냐, 진영이라 그 말은 군사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냐, 산성은 산 위에다가 성을 쌓느냐,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한 거죠. 토지의 후박, 토지가 옥토이냐 박토이냐, 또 수목의 그 여부, 나무에 과실나무에 과실이 많이 열렸는지 거기에 과실나무가 많은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포도 있죠. 포도 송이가 하도 크니까 어깨에다 둘러매고 왔다 하는 것은 얼마나 포도가 크겠어요. 우리가 요새 따먹는 그런 포도 그런 종류가 아니고 땅포도, 땅에 퍼져 있는 포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포도가 엄청 크다 그 말이에요. 둘러매고 무화과 열매, 또 석류 그곳에 있는 그런 과실들을 이제 가져와서 증거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을 12정탐꾼들을 세우고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그때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가슴이 부풀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할 때 그래요. 10정탐꾼들이 말을 할 때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그곳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의 거민들은 안악자손이요, 뭐 거의라 그 말이에요. 1m 60짜리가 2m 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그런 거죠. 초등학교 학생하고 청년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기는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 그 말이, 우리는 메뚜기라 그 말은 곤충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적이 없죠. 불가능하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간담이 녹았죠. 여기까지 뭐로 데리고 온 거야,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뭐로 데리고 온 거야.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 고생을 시켜놓고 그 백성들은 속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고 10명이 그런 말 하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원망, 불평 가득 쌓여 있는데, 걷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들은 안악자손이요, 눈으로 볼 때는 뭐 거인처럼 보이고, 뭐 힘세 보이고, 군사력이 세 보이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는 놀라운 표현 같아요. 표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10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메뚜기는 그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는 있지요. 싸움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패배할지언정 그래도 날아다니면서 괴롭힐 수는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은 밥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속이 막 끌어올라 있고, 가뜩이나 원망 불평에 쌓여 있고, 10정탐꾼들이 말하는 거, 그 말을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배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러니까 이제 폭발한 거지. 와, 달려붙으면서 이것들을 죽여버리자. 돌로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긴박할 때 나타나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긴박할 때 나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요. 나타나서. 이 본문에 보면 10절 보십시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죽이려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근데 여기서 그들을 할 때 저는 모세까지 포함되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둘을 보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보고하는 걸 듣고선 속에서 열받은 상태, 끌어오른 상태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당장 멸하려고 하시는 의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하는 내용이 10절에서 25절까지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응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첫 번째는 그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순간에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섭하고 하나님 마음이 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을 하나님의 11절에 드러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까지 그 말은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멸시했는데 지금까지 멸시했다. 근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멸시할 거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멸시했다 이 말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업신여기거나 한참케 여겨서 깔보는 것.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면 자기들에게 만나주고 매출해주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또 뺀질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마음에 조금 뭐가 걸리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는데 그 코앞에서까지도 니들이 그러냐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이요, 가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가르신 거, 반석을 터치해서 물을 내신 거,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메추라기가 지면에 쌓이도록 아주 이에서 기름기가 빠지지 않도록 속이 니글니글 할 정도로 원 없이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그 강대국 이집트 그 바로 왕의 그 복종에서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 너희들은 그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봤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을 가리켜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필요할 때는 순종하고 자기들한테 맞지 않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몸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하나로 딱 말을 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 믿음은 순종, 믿음 이끌어 순종,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명령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것이지. 안 들어갔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인도해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멸하시겠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 뭐 그런 순에서 이제 새로 하나님이 강대한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다소보다 순종의 소소를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면을 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나갑니다. 그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위의 사람 사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과 관계에서 바로 할 것을 안 하면서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옳지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거기에 온 정성 다 기울이고 하나님 관계는 삐뚤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겠죠.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그런데 사울왕은 좋은 짐승은 살리고 아가광은 살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좋은 짐승은 살렸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지어 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배 드린답시고 제사 드린다고 요새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11조 많이 내는 거 아니면 감사하는 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받을 줄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짐승을 살리지 않도록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짓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 그걸 먹도록 하니까 아담이 먹고 같이 망하고 죽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남편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거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망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남편 사랑한다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죽고 남 죽이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 다수의 사람이 다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는 한두 명이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한이 다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겁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족속들은 자기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겁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오니까 핑계대는 소리가 뭘 핑계대느냐.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지척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침범하러 왔으니 내가 제사를 할 수 없이 드렸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백성 생각하고 대적을 생각하고 그럼 남들이 보면은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잘했네. 하나님은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제사를 멸시했다 그 말이죠. 사람 위한다고? 그래, 그게 진짜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야 되지.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이면 멸하겠습니까? 계속 하다가 나중에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전체보다도 의인 10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깨달아야 돼요.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좋은 대로 사랑 이웃 그렇게 사는 사람 전체보다 하나님 한 사람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런 환경이 지나면 앞으로는 좋을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바로 섬기면 되지. 하나님은 바로 안 섬긴 하루 한 시간을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랑 이웃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첫째 둘째를 말씀해 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수보다는 다수보다는 진리. 그러나 비진리 다수보다는 진리로 사는 순종의 사람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요 심정을, 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딱 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붙잡고 내가 새로 강대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소수를 나는 원한다. 불순종의 다수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이 하나님 관계인지. 두 번째는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 기도하는 소리 있죠.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귀는 의인의 기도하는 소리 듣고 눈은 의인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얼굴 쓰면서 이게 낯은 악인들을 향한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똑바로 해. 이런 건 악인.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의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모세는 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홍해바다 갈랐지 않습니까? 광야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만나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 여기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게 호소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이거.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안악자손 그거 하나 못 물리치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하나 못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그 소문 들으면 참 하나님 얼굴 떡칠합니다. 먹칠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다 멸하셨는데 그까지 가나안 땅 그 애굽에 비하면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민족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하나님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는 기도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맹세할 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맹세할 땅에 약속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을 선포해 놓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모세 기도 멋지게 해요. 네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모세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멸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날 있다면 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나도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 한 거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도 돼요. 저런 사람도 망해도 됩니다. 교육자가 배척을 당해서 떠나가면서 이 교회는 망해도 싸요. 이 교회는 아주 하나님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자입니까? 자기 힘들게 했다고, 좀 그렇다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이판사판 해가지고 누가 옳은 거 한번 해보자. 예, 세상이 교회가 법적입니까?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거 하는 게 세상에서 교회가 그 아니라 그 말이죠. 지도자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에 기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이방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죄 있죠. 죄와 의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반드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베푼 은혜를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말할 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야멸찬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옳고 옳은 거 판단해서 진리대로 된 것과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만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막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막 공격을 해대면 잘못한 거 있어도 시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지켜주면은 그 마음에 좀 그래 뭐가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뭐 애굽에서 우리 데리고 오더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까지도 완전히 멸하실 하나님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가 돼야 될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는 그 중간에 자기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듣고 내가 사하리라.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까)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모세 네 말이 내 마음에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말대로 그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사노라. 그 말이 나하고 일치가 됐다. 그 말이 내 마음과. 그래서 사노라. 하나님 뜻과 일치됐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동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좋도록 하셔요. 그것이 선이라고 그래요. 선. 하나님 중심한다 그 말이죠.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 편에 서서 사람 좋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 심정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냐? 네가 어느 중심이냐? 네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사노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뒤에 모세가 말했죠. 결단코 죄 지은 자는 용서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말한 것처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다고 말씀했어요. 뭐? 내가 무능력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도 못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존재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충만한다. 그 말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요? 맹세하노니 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 충만하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다 들어있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했죠. 또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했죠.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네가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네 기도한 거 그게 바로 내 생각이야. 너 딱 들어맞게 했다. 지금 딱 들어맞게 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멸한다고 했을 때 당장 멸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0세 이상 된 자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다 그 말은 판단하시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악평이나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다수 너희들은 죽는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또 20세 이하 아직 뭐가 몰라서 부모가 하나님으로 따라다니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 20세 이하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가 중간에서 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 맞아 죽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그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너무나 멋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다 산지를 점령하도록 하는 갈렙이 그때 85세지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져라. 너는 40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 땅 마음대로 취하라. 그 노인의 몸으로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셨어요. 그 우리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안 그래요. 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삶을 사는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잊으셨겠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니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창북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섭섭하게 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산 계곡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묘지 앞에 그 서놓고 거기서 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차가 이제 막상 나가려니까 밖으로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지 그쪽에 묘지 그쪽에 땅이 있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나가려니까 빠꾸 하는데 그게 차 뒤에가 막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땅이 물러가지고. 그날에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4시쯤에 거기서 한 2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4시쯤에 거기서 그걸 가지고 열어보니까 짝키 있죠, 짝키. 짝키 할 때니까 짝키가 다 같이 내려가요. 땅에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긁어서 그 밑에 또 돌려보는 거 긁고 돌려보는 거. 근데 시간이 5시 반, 6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차를 다 놔뒀어요. 놔두고 나서 그 묘지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음에 두둑에 패고 지금은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혜가 딱 떠올라요. 아,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이만큼 파놓고 짝키를 하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이 돌을 밑에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이렇게 두리번 들어가니까 썩은 나무 이만한 게 막 이런 나무 산에만 막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이 가로로 쭉 넣어놓고 걷다가 이제 하니까 차를 하면 눌리잖아요. 눌리면 땅이 다져지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짝키를 올려놓고 뜬 다음에 그 밑에도 돌 2개 해놓고 엔진을 왱 하면 앞으로 팍 하니까 이게
아바박 하면서 일단 차가 절로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러 막 부랴부랴 갔어요.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가면서 속으로 막, 야, 멋진 하나님. 왜? 사람을 가지고 있죠. 애가 타고 애간장 녹여들어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끝에 속에 있는 그 뭡니까? 맨 밑에 땅에 뭐라고 할까요? 우물 같은 데 보면 맨 밑에 깔려있는 거 그것까지 드러내가지고 그것까지 드러내서 그걸 깨닫게 해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일처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 끌고 웬만하면 좁은 이런 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바로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다수 따라가지 말자. 다수. 진리 따라가자. 진리. 하나님은 불순종의 다수보다 순종의 소수를 기뻐하시오. 불순종의 다수의 뜻보다 소수의 몇 사람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셔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할 일이 뭘까?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멸망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